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에 섰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겠지만 사도신경 틀릴까 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한번 외운 적이 있어서 조금 바뀌거든요. 혹시나 틀릴까 봐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는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계물 얻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을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백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네, 어제는 그 와스디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자기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또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절구에 아무리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누가 건면해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무시하는 생각이 들고 멸시하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참 교만해져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보통 가정이 안 될 때 보면 배우자의 말을 서로 무시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되는 가정은 항상 배우자의 말을 서로 존중합니다. 배우자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들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고 멸시하게 돼 있고,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쫓아내느냐고. 하지만 성경은요, 그 교만한 자의 복을 겸손한 자에게 옮겨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이 에스더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의 그 부모가 죽으니까 자기가 딸처럼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은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였다고 3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1번 강조되고 2번 강조되고 3번 강조되면요, 정말 중요하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묵상하고 너가 깨달음을 얻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더 2장은요, 양육이란 단어가 모든 성경보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3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왕 아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공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모함을 듣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서는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7가지 방법으로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육하면 참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어제 깨달았습니다. 빨리 깨달았어야 됐는데, 예. 또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모르드게 양육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강조했던 것처럼, 또는 에스더가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복을 받지 못할지언정 와스디처럼 망하지는 않겠구나. 일단 살아보니까 뭔가 더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두렵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쌓은 기쁨보다 자기가 느낀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의 고통과 일의 기쁨이 있으면 일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의 실수를 더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못해서 망할 때, 힘들 때 더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입장에 한번 저를 두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가 다 잃고 포로로 아무도 없는, 그냥 삼촌 하나 있는 이 땅에 끌려와 있는 여자입니다. 그의 무너짐, 그의 아픔은 정말 우리로서는 느껴보질 못했을 겁니다. 부모가 잃은 분이 있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엇을 강조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부모는, 너의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너의 아버지시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이 마음이 제일 중앙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마음이 내 중심이 없으면요,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의심하는 마음에 내 생각을 끌려가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더를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부모 잃은 고아였다.
그 고아를 모르드게가 데리고 와서 딸같이 자기의 딸처럼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될 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참된 아버지, 이 진리의 아버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8절에 보면 왕이 조명을 내립니다. 조서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렇게 왕궁에 모여서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그 왕이 그 처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선택해서 왕후를 삼는 거거든요. 이 기간이 1년이 넘어갑니다. 1년 동안 좋은 화장품, 좋은 것 이렇게 먹고 해서 최대한 몸을 단장하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헤게라는 내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며 은혜를 베풀고, 이게 내시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에스더한테는 가장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왕한테 안 보여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헤게가 처녀를 선택해서 왕에게 내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나를 뭐 직장으로 따지면 직장 상사겠죠. 세대로 살면 건물주겠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죠. 이거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보면요, 이 헤게라는 사람 에스더를 볼 때 딱 느꼈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싶었다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제 아는 친구는 면접장에 갔는데 스펙도 좀 많이 딸렸는데 그냥 면접 보는 이사가 쟤 뽑아, 그래서 뽑혔대요. 그래서 전부 이사 낙하산인 줄 알고 도대체 이사님과 무슨 관계에 있냐고 많이 물어봤답니다. 입국 닫고 있었죠. 절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선택받으면 끝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헤게는요, 에스더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가 백성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이 에스더는요, 그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너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모습이, 물론 신앙의 시험으로 핍박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내 주위가 원수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은 같이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화평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에스더는요,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가 유대인인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알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몇 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모르드게의 말에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르드게가 양육했던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뭐예요? 에스더를 모르드게의 양녀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삼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늘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헤게는 내시입니다. 내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왕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요, 왕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다 공급합니다.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요, 수많은 궁녀들은요, 높아지니까 수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치렁치렁 단다고 이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좋아하는 딱 모습이 있습니다. 취향이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제일 잘하는 것은요, 궁녀를 주관하는 그 모든 것을 궁정을 주관하는 이 헤게거든요. 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게는요, 왕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여자들을 다 꾸며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 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헤게는요,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해서 에스더의 시중들 사람 7명을 붙여줍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왜 좀 이렇게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많아졌다가 뭐 탑10에 들면서 이렇게 쫙 좁혀지잖아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점점점 좁혀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알아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원하시는구나.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그 이상을 원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그래요.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지만,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심에선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잘 될 때의 모습이 그 자기의 딱 분수를 깨닫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겜을 얻더라. 이 겜이 유난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보면 왜 우리가 애기 보면, 특히 자기 애 보면 너무 귀엽고 미치겠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난히 귀엽고 사랑스럽다. 점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갑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가 점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갑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는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이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을 올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더 잘되는 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더를 하나님은 왕으로, 여자로서는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의 빈비판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는 그 말씀처럼 그 고난과 힘든 그 세월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으로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가 당자처럼 세상이 좋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한 지혜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만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 있어 아버지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어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